할렐루야. 이제 또 3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여러 가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또 이제 고치시고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을 이제 늘 품으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오늘 이 산상수훈의 첫 부분의 말씀으로 8가지의 복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시냐? 바로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도 그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복 있는 사람들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죄를 대속을 받아야 되는데 늘 그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을 가져가서 아직도 제사를 드리면서 불완전한 그러한 이제 용서를 받는 어려운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중에서 가장 큰 복, 생명을 얻는 구원을 얻는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얼마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는 복이냐라는 것이죠. 그 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조차도 사역의 첫머리에 이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원하시면서 복에 대해서 지금 8가지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지금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8가지의 복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제 복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제 예수 믿게 되는 사람들이 이 복의 원리를 알므로 인해서 모두가 복 있는 사람으로 서는 그러한 이제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8가지 복 중에서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다 라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하다. 단지 마음이 좀 허탈하고 가난하고 또 물질이 없고 그리고 별다른 힘이 없는 이러한 가난 그리고 가진 것이 없는 이러한 가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영적인 약함을 고백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자신이 영적으로 약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라고 자백하는 것.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가난함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드러내놓는 것.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복이 있는데 무엇라고 했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넓은 의미로 여기서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천국을 넓은 의미에서 이제 바라봐야 되는데 그 하늘에 있는 그 천국뿐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께 자기의 약함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는데 어떤 복을 받습니까? 이 땅에서 이미 그의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뭔가 항상 불안하고 뭔가 항상 그 걱정, 근심 속에 살아가던 사람이었는데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았더니 그때부터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고 변한 건 별로 없는데 내 상황이 변한 건 별로 없는데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 현세에서의 하나님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 이것과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언젠가 가게 되는 이제 한 영혼이 이제 죽으면 언젠가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그 어딘가가 무엇이냐? 바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며 그곳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인데 살았을 때는 지긋지긋하게 힘들게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나아가서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위로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돼? 심령이 가난한 거, 그래서 저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난한 심령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로서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나왔을 때, 그 나온 것에 더 나아가서 애통하는 심정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애통이 무엇입니까? 그냥 펑펑 우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그 애통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나의 약함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나의 죄악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죄를 회개하는 단계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애통이 있을 때 죄를 회개해야만 진정으로 속박에서 풀려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 가지고 가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있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서 더 나가서 구체적으로 나의 죄를 애통하면서 회개하고, 그 회개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회개하는 자의 죄는 어떤 죄라 할지라도 그것을 다 용서해준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애통하는 자, 위로를 받게 되는데, 이 위로는 무슨 위로입니까? 위로는 그냥 사람이 좀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런 위로입니까? 이 애통, 죄를 회개하는 그 애통이 있을 때 다가오는 위로는 파라칼레오라는 헬라어인데 곁으로 부른다라는 뜻이에요. 곁으로 부른다. 즉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위로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이 그를 가까이에 두시려고 곁으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다가가는 심령으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더 좋은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곁으로 끌어당기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까이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이 느껴지니까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러한 위로가 애통하는 자, 즉 회개하는 자에게 임한다. 그래서 그러한 복을 누려라. 즉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하는 것을 게으르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위로를 받는 이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무엇입니까? 온유한 자에 대한 복입니다. 온유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자, 온유,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뭐 세상적으로 보자면 온유한 사람, 그 반대는 싸나운 사람, 성을 잘 내는 사람, 이러한 반대의 개념의 단순한 온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싸나운 사람의 반대, 성을 잘 내는 사람의 반대,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내하는데 지긋지긋하지만 어떻게 하겠어, 뭐 할 수가 없으니까 참아야지, 이게 아니라 인내하는데 온화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오는 온유함,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에서도 어려움 가운데서 인내할 수 있는 그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지금 막 사방으로 지금 막 걱정하면서 다녀야 될 텐데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저렇게 평온할 수가 있지? 라고 하는 그 온유함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온유함은 사람의 것들로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안 되는 거죠. 내가 되고 싶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 온유함을 유지할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거기서 오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에서 오는 온유를 가진 자에게 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복입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결국은 들어갔잖아요. 끝까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갔더니 결국은 어디로 갔습니까? 가나안으로 가서 땅을 분배하고 땅을 기업으로 얻었잖아요. 그게 성경에서 우리가 알게 하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온유한 자에게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영원한 가나안, 바로 천국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한 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고통도 인내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련 중에서도 인내하면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 있는 그 사람에게 천국이 선물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온유한 자의 그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배부를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 겪는 영적 기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단순한 어떤 배고프고 목마르고 이게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기서 그냥 줄이고 목마른 자 하면 그냥 배고프고 단순히 헐벗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근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의에 줄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오는 영적인 기갈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기갈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해갈되기를 바라며 있는데, 그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저를 좀 해갈해 주십시오. 저의 줄이고 목마른 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정말 우리들을 좀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들의 배고픔을 면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영적 기근, 그 영적 기근을 해결받기 위해서 누구 앞에 나가야 되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이런 사람이에요. 영생의 생명수와 하늘 양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의에 줄인 자가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무조건 하나님이 그냥 찾아오셔서 배부르게 해주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그 의에 줄임, 또 의에 대하여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뭐예요? 간절히 말씀을 사모하는 것. 그러면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해결되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에 대한 영적 기근이었는데 그 눈을 열어주셔서 그것이 해결이 되면 줄이고 목마름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배고플 때 줄이고, 배고픔을 표현하자면 그게 바로 줄이고 목마른 거잖아요.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그런데 그것이 채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배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기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배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눈이 열리면 이보다 더 큰 또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늘 간절히 말씀을 사모하고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한 복이 있습니다.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를 말하는 뜻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 예수님이 가진 마음이 뭐예요? 긍휼이잖아요.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는, 안쓰럽게 여기는. 그래서 그 우리들을 보듬어 주려고 하는 이 마음, 긍휼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별 수 없는 인간이지만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긍휼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모습을 가질 때 이게 뭐냐?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고 그냥 어떤 인간적인 스승의 모습, 저분 존경스러운데 나도 저분처럼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면 그건 긍휼의 마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긍휼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긍휼히 여김을 가지고 있으면,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긍휼히 여김을 우리도 받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긍휼이 아니라 긍휼은 아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분들에게서 오는 긍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래서 우리를 막 보듬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그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무엇이라고?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고 그리스도의 그 행동을 본받아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이 복이 임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무엇입니까?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 청결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깨끗하다는 것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지 못하면 절대로 청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해 죄사함을 받고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마음, 이게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까지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이 그대로 살아있고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청결한 자가 됐더니, 예수님으로 피로 인해서 마음에 청결한 자가 됐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전에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그게 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앞에 가려져 있어서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어땠습니까? 혹시 누군가가 의롭게 살다가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죽는다고 했어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그래서 막, 내가 하나님을, 오호라, 내가 하나님을 봤으니 이제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마음이 청결해진 자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죠.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복인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복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청결한 자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 청결한 자로 계속 살아가는 게 뭐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봄에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 삶을 말하자면 하나님하고 친한 사이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계속해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무엇입니까? 7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9절. 자, 화평이 무엇입니까? 화평은 에이레네, 헬라어로 에이레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개인이나 가정 또는 국가 간의 그런 화평, 이것도 화평이죠. 개인이 화평해야 되고, 마음이 평화스러워야 되고, 화평해야 되고, 또 가정이 평화스러워야 되고, 화평해야 되고, 또 국가 간의 화평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이러한 화평을 넘어서, 이러한 인간적인 화평을 넘어서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회복되는 궁극적인 평화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화평하게 하는 자.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단순히 그냥 화평에 속하는 게 아니고 내가 화평하지 못했는데 화평한 자 속에 속하는 그런 속하는 게 아니라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로 서야 된다라는 것이. 자,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로 서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어떻게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가 되냔 말이에요. 우리가 그럴 자격이 없는데. 그러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됩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예요.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놓고 가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직도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 자들에게 우리가 화평의 다리를 놔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 어떤 복이 주어진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쉬운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면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들과의 화평을 만들어주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또 그 일을 하라고 직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화평한 자의 삶을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나 일컬음을 받는 복을 누리시기를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바랍니다. 마지막 8번째 무엇입니까? 10절에서 12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냐 하면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의를 위해 박해받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박해받는 것, 이게 의를 위해 박해받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그랬잖아요. 의가 무엇이라고? 하나님 말씀이 의니까. 그리고 또 뭐예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지 않게 하는 우상을 섬기는 일들,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박해받는 것, 이게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거예요. 또한 마귀의 공중권세 잡은 자로 인해서 이 세상에 불의한 것들, 악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불의와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이게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거란 말이죠. 이러한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가 되었을 때, 복음을 위해서 박해받는 자가 되었을 때 그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복이 임하는데 천국이 저희들의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들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천국이 저희 것이다라는 복이 하나 더 있었잖아요.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런데 바로 첫 번째가 천국이 저희 것이다 했는데 8번째, 천국이 저희 것이다. 같은 복을 받아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나의 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아니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자백하며 나가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 했잖아요. 그 가난한 심령이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행동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의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않으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수가 없죠. 상식적으로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내가 그래도 내가 힘이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겠습니까? 안 받죠. 내가 힘이 있는데. 이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일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있는데 이 첫 번째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고백을 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께서 나와 동행하셨잖아. 그
그때 나로서는 겁이 나서 할 수 없는데 성령께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면서 내가 나아갈 때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시는 이 복, 천국이 저희 것이 이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8가지의 복을 뭐 여기에 함축해서 한 거지만은 또 다른 복들이 있지만은 가장 이제 골자가 되는 그러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산상수훈의 첫도리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이 팔복의 삶을 살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한 가지만으로도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그러나 더욱더 복 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잘 실천하고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